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설 명절 연휴 잘 보냈습니까? 예, 좀 옆에 얼굴 좀 보세요. 잘 보냈는지. 예, 집에만 있는 거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코로나로 이 친척들을 만나기 어려울 때 가장 아쉬운 사람은 누굴까요? 그죠, 짐작되죠? 예, 세뱃돈 못 받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예. 혹시 여러분들의 세뱃돈을 좀 이렇게 받는 편입니까? 아니면 주는 편입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죠. 보통 설날에 세배할 때 이제 인사할 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진짜 이 말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늘 하는 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무엇일까요? 늘 하는 말인데, 설날 때마다 하는 말인데 이 복은 과연 뭘까요?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건강과 뭐 재물, 평안 등 포함해서 한 해 동안 좀 모든 일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즉 복이라고 하면은 조금 뭔가 좀 이렇게 현실적인, 물질적인 이런 개념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대로 살면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막 채워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돈도 좀 잘 벌게 되고 또 건강하게 되고 그런 것일까요? 그럼 너무 좋겠는데 이미 이 세상에는 죄악이 만연해 있죠. 아담 이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사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시편 73편의 기자도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낙심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씀 보면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 어떤 것일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고 또 그것을 좀 더 포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 그보다는 좀 행복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번역된 성경 본들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면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좀 더 좀 넓은 개념으로 감정적이고 또 정신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물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이잖아요. 만약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어떤 것 같아요? 예, 둘 다죠. 예. 웬만하면. 자, 행복한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의 생각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때론 상대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밟고 위로 올라가려고 꾀를 쓰고 머리를 굴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걸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하면서 꾀를 냅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딱 고치면은 고소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기도 하고,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붙들어 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한 꾀를 줬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끔 회사나 어떤 공직사회의 비리가 이렇게 탄로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올 때 거기에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들어보니까 건축 쪽에는 안 좋은 관행과 편법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건축이 많이 지연된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돈 좀 찔러주고 하면 아마 훨씬 빨리 벌써 완공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일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때론 재판도 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악인의 꾀에 빠진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빨리 출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부정과 편법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을 당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보니까 조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행인지 아니 한편으로 좀 무섭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이, 청문회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막 이렇게 폭로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학폭이라든지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그런 모든 행적들이 막 다 드러납니다. 예전에 막 사고치고 부정하게 행한 것들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어릴 적에 한순간의 실수였고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결국 그 인생의 꼬투리를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 그냥 한두 번 악한 생각에 동조하고 또 그렇게 따라 행한 것이라면 이것은 한두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습관화된 겁니다. 가끔 이렇게 솔마루길을 이제 걸을 때가 있어요. 울산이 참 좋아요. 솔마루길이 있어요. 여러분 가봤나요? 네. 한번 가보세요. 근데 완주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굉장히 길어요. 울산 한 바퀴 다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갔다 오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운동하고 이제 가볼 때 있는데 가다 보면 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길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로 이제 그 길로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길이 생긴 거예요. 그 길이 그냥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서 생기는 그런 길이 아닌 거죠. 여러 번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길이 이제 생겨지게 된 것이죠. 즉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자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죄 짓는데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게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죄인의 길에 어느덧 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날은 죄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고 또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서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너무 쉽게 거짓으로 서류를 조작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어느 직장에
그런 일들이 통째로 같이 막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죄를 짓는 사람 중에 공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범이 많을수록 죄책감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쁜 짓을 혼자 하면 그 사람만 죄책감을 느끼게 되지만 함께 공동으로 공동체로 여러 사람이 그 나쁜 짓을 하면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범을 만들려고 합니다. 죄인들은 함께 그 일을 하려고 해요. 함께 하자고 하면서 막 끌어들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젊은 예수꾼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죄인들 사이에서 죄에 물들어 그 길에 서 있다면 빨리 정신 차리고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는 비웃고 조롱하고 남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오만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이에요. 자기 주장대로 밀어붙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죄를 짓기 위해서 아예 작당을 하는 겁니다. 죄를 한두 번 짓는 것도 아니고 습관화된 정도도 아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도록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간 거예요. 죄는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가다가 멈춰서고 서 있다가 앉아버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 때가 있는데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그 입구 쪽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바둑을 두시고 때론 장기를 두고 계셔요. 또 어떤 어르신들은 지나가다가 딱 멈춰서서 이제 그걸 보는 거죠. 바둑 구경을 하고 막 장기 보고 훈수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눌러 앉아서 자기가 그걸 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이 이와 비슷한 거예요. 활동성이 점점 강화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다음에는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주도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단계까지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 죄의 힘은 계속 강해지고 점점 끊어버리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조심해야 돼요. 초반에 빨리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처음부터 악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괜찮겠지 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한 번이 두 번이 세 번 되고 결국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나중에는 그 자신이 그 악을 주도하고 있는 그 위치에 가버리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주변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학생들은 룸메이트를 조심해야죠. 물론 회사도 이제 기숙사 생활할 때도 있지만은 룸메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가 먼저 선한 영향력을 주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치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중심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내가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면 그렇죠. 죄악의 길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결국 행복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가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아주 깨끗해지고 마음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치우질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다시 와서 보니까 너무나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딱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 이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바른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상하고 잡다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준을 별로 안 좋아하죠. 기준이 없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저 내 느낌,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자신이 기준이 되기를 원하죠. 그냥 끌리는 대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 끌림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방 알죠? 나방. 불나방이죠. 불에 끌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나방이. 빛에 끌어당기는 힘에 막 저항력이 약하니까 막 돌진하게 되죠. 빛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반짝거리는 조명을 향해 달려들고 불을 향해 달려들고 어떻게 됩니까? 불에 다 죽는 거죠. 빛을 구별하지 못한 대가는 매우 참혹해집니다. 기준 없이 끌리는 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까?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처음부터 악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놓아버리고 멀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악의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내 삶에 가까이 하지 않으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견고히 자리 잡지 않게 되면은 그죠? 그 사람은 결국 죄에 익숙해지고 죄의 삶으로 빠져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인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악인이 돼요. 오늘 어디에 걸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빠지게 되면 그것이 심화되고 강화되고 발전되어서 그렇게 돼요. 이 죄라는 것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죠. 그것은 계속 말했듯이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선이시고 절대 기준이신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냥 냅두면 비만 오면 막 쑥쑥 막 자라죠. 근데 화단에 있는 꽃을 가꾸려면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막 정리도 해주고 막 해야 됩니다. 알아서 잘 자라고 꽃을 피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이뤘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 가는 길은 그냥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 시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 그 옛날에 무슨 뭐 복사기가 있겠습니까? 그 옛날에 무슨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개인적으로는 성경이 없었어요. 자유롭게 읽거나 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서 외우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놓치면 또 들거나 언제 할지 모르니까 한 번 들었을 때 계속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또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고 내 삶의 방식이 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앞길을 비춰주고 필요한 힘과 지혜와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죄를 거절하여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찾고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며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200만이나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죠. 가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리더십이 교체되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후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설교하면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여호수아는 주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래서 복된 인생을 누렸고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계속해서 나와 내 집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틴 로이드 목사님,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행복이란 절대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찾아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요리조리 빠져 달아나는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행복이란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물이다 라는 것이죠. 행복보다 더 큰 것을 추구할 때 받게 되는 부산물로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행복한 사람은 행복 그 자체보다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결과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악인들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 있습니까?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악한 일을 작당하고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마음대로 그냥 끌리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